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어떤 청년이요 이렇게 치과 병원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여자 청년이 자기는 참 하나님의 말씀과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치과 의사는 불신자인데 아주 통장에 돈도 많이 들어오고 아주 보기에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목사님이 하도 불신자는 행복이 없다 자꾸 얘기하는데 너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아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자인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돈도 많고 뭐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신자인 나는 돈도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밑바닥부터 이렇게 일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 불신앙이 이렇게 생겨서 이게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잘 맞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행복한 줄만 알았던 이 치과 의사, 이 치과 병원에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손님이 왔는데 당뇨병 환자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합병증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를 좀 뽑아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이러다가 그래도 괜찮다고 좀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치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를 하나 뽑았는데 그 뽑은 이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요 계속 나와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뭐 의식불명 이런 상태에 이렇게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의사가 이거 막 합의를 잘 보려고 막 하는데도 합의가 잘 안 되고 돈을 막 몇 억씩 갖다 주면서도 이 문제가 잘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죽겠다고, 괴로워서 죽겠다고 막 술을 같이 술집에 가서 술 먹자고. 그래서 나 술 못 먹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자리만 있어 달라고.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술 먹자고. 그런데 이제 그날부터 술을 계속 먹으면서 이제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불신자는 저렇구나. 불신자는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저런 문제 하나 이렇게 딱 오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춰졌던 그런 사람 같았는데 그 사람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불신자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구나, 자기가 그런 확인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받기 시작해 가지고요 자기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정말 헛헛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은 그렇지요. 우리 박원순 씨라든지 이런 서울시장 같은 이런 사람들 얼마나 괜찮았습니까? 잘 나가고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 보기에 굉장히 괜찮고 정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사건 하나 만나니까요, 그게 완전히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렇죠. 우리가 진짜 오늘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요. 우리가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나라야만 진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잘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제일로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거를 잘 찾아내는 것이 그게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걸 이렇게 받는 거죠. 여러분, 그 과학 중 과학이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 이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리고 사실 중에 사실이 뭐냐면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 1장 2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영혼이 복음으로 잘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내 영혼이 복음으로 잘 된 것과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제일 먼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새기고 잘 받고 이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 지금도요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잘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이 천사들의 활동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천만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이 영적인 세계에 이 천사들이요 활동들이 지금 이 땅에도 꽉 차 있습니다. 귀신들도 꽉 차 있지만은요, 이 그 천만 천사가요, 이 하나님을 수종하고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수종하고 그런 일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잘 확인해야 되겠죠. 이 반대로요, 이 사단의 활동이 너무너무나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절대로 실패하죠. 여러분, 그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자꾸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왜곡시켜 가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일이 자꾸 우리에게 영향을 줘 가지고요, 자꾸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 말씀이 안 들어오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이걸 못 듣게 하죠. 누구를 시켰어요? 이 귀신들을 시켜가지고요, 활동을 계속합니다. 이 귀신이 무슨 목사님이 이 지금 시대에 무슨 귀신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무당들만 해도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가족들이, 그 시달리는 가족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모르면은요, 우리가 그 아예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렇게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여기에서 정말 신자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신자들까지도요 계속 공격한다고 이 성경에다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그러나 여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여기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뭘로 만들었냐?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게,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부분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이면 안 돼요. 그렇죠? 정말 동물은요,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잡아먹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100세가 넘었어도요, 그거 마음대로 그거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 사람은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인간에게 죽은 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영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불신자가 못 알아듣는 거는, 복음을 못 알아듣고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는 가장 정상이죠. 왜 그러냐면 영이 죽었으니까요. 죽은 영은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은 잘 알아듣죠.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도적질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알아듣죠. 죽은 영이라도 알아듣잖아요. 근데 뭘 못 알아들어요? 이 영적인 사실들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요, 사단이 마음과 정신과 육신, 환경, 모든 것을 싹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가 이 눈이 안 열리면은요, 불신자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싹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요,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자꾸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이방 종교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합니까? 명상하잖아요.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힘드니까
정신이 힘드니까요 자꾸 명상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있어요 자꾸 명상 속에 기운동, 초능력 뭐 이런 거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자꾸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요 지금 계속해서 문화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분명히요 여러분 영적인 이 영적인 무지 이것 때문에요 사람들은요 어디에 속느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진화론 이런 거 가지고서 싹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폭발해 가지고 빅뱅으로 폭발해 가지고 아메바가 변해 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이 됐다. 과학적으로 너무 안 맞는 얘기거든요. 너무 안 맞는 얘기를 억지로 꿰어 맞춰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윤회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불교나 이런 데서도 윤회론, 종교 이런 데서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개로 태어났다가 바퀴벌레로 태어났다가 계속 좋은 일하고 잘하고 그러면은 또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가장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 게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래요.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다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지금 그렇게 좋은 일하고 그렇게 다 공과 덕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영적인 무지로 이 영적인 것들을 무지하니까 윤회론이라는 걸 가지고요 사람들을 전부 다 싹 잡아가는 되는 거죠. 거기다가 뭐합니까?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유물론, 공산주의가 전부 다 유물론으로 갔잖아요. 전부 물질이다 이거예요. 물질이고 다 끝이고 영이고 뭐고 없다, 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목적과 그걸 위해서는요 언제든지 그 개인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요 공산주의를 세우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 세상은 영적인 것들이 전부 다 무지하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요 뭐 범신론, 뭐든지 신이 다 있다 이거야. 그래서 뭐 개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전부 다 뭐 아무거나 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보니까 조그만 뭐 이런 나무떼기 하나도 섬기더라고. 그거를 병에다가 딱 집어넣고요. 그거를 제일 중요한 집에 제일 중요한 거다 거기다 갖다 놓고 병에다가 뭘 이렇게 갖다 놨나 봤더니 거기다가 어디서 나무 부스러기 그거 갖다가요. 그거 집어넣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것을 빼버리면은 그거는 일반 책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사실들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만든 인간이 이렇게 빠져서 사단에게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요
지금도 마귀의 일을 가지고 속이고 귀신의 역사들이 활동을 통해서요, 지금도 계속 방해합니다. 산업에, 여러분이 하는 산업에 이 귀신의 활동이 자꾸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알면서도, 이 무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면서도 당하는 거잖아요. 해결할 길이 없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길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이 죄를 해결하시고, 원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죠. 그게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이나 이런 분들은요,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면은 전부 다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새가족이나 이런 분들은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요, 한 39절 정도 되는데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속 써보세요. 분명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거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이걸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서요, 여러분들이 그걸, 그리스도를 자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도록요, 그걸 자꾸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참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요, 여러분의 진짜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요, 하는 일에 되어져요. 참,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요게 마귀가요, 요게 딱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힘쓰고 애쓰고 전부 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줄 안단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진짜 아직 불신자 여기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나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우리 인간의 그 기준은요, 그리스도입니다.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기준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요, 그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그리스도로 딱 준 겁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딱 보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요걸 깨닫느라고 그걸 중앙에다가 생명나무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명나무 같이 그리스도를 딱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그리스도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그 기준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 그리스도, 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제자로 선택을 받았는데 이 구원으로 선택을 못 받았어요. 이게 참,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거짓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말세에는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랍니까? 신자 중에도 성도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구원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자 중에도 반이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는 들림 받고 하나는 들림 받지 않고, 그렇죠?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요. 말세 때 교회는 이렇다는 거예요. 참. 아니 그러니까 말세는 한 2분의 1 정도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다 섞여 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참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요, 그 가룟 유다는요, 이 제자로 선택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 보고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안타까워가지고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계산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뭐 하느냐면 돈꾀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다 맡긴 거예요, 유다에게. 근데 참 희한하죠. 이 돈꾀를 맡았는데 여러분 그를 보고 뭐라 하냐면 이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도둑해 나가는, 도둑질했습니다. 그게 참 12장 6절에도 보면 헌금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돈꾀를 맡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았었나 보죠. 그렇죠. 이 돈에 아주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 사람 보면요 영적인 문제, 진짜 그 영적인 그 상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꼭 걸리는 게요 거기에 넘어갑니다. 사단이 똑같죠. 계속 그걸 공격하죠. 그러니까 은 30에 대해 예수를 팔아 넘기고요, 그 진짜 이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합니까? 자살하잖아요. 목매어가지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예수를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엄청 다니고, 지금 말하면 교회 엄청 다니고 중요한 직책도 맡고 전부 다 했는데 그 마음 중심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다, 그리스도다, 왕이시다, 정말 이거를요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 볼 때마다 라삐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다 얘기했지, 정말 나의 주인입니다, 난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나도 교회를 다니면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진짜 내 마음 중심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보시면서 있었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요, 이 유다가요, 이 사단 심부름만 했습니다. 일생 산 것이 그게 사단 심부름했어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참, 그 생각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생각하게 돼요. 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줬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요, 그 뒤에 보면은 13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어떻게 해요? 사단이 생각도 집어넣지만 생각도 집어넣다가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자꾸 생각이 마귀에게 자꾸 뺏기면요, 어느 날 이 사단이요, 인격 속에 딱 들어와서 잡아요. 그 인격 속에 딱 들어와서 잡으니까 다른 말을 하죠. 이상한 말을 하죠. 그런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내 속에서 다른 말을 자꾸 하잖아요. 자기가 아닌 다른 말을 자꾸 한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사람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참, 우리가 이거 영적인 사실들을 알면 참 이거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래, 제사 계속 집에서 제사 계속 지낸다. 그러면 그 사단이 그거 자꾸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후손에게 자꾸 들어가니까 자식을 위해서 잘 되라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우리 자식이 귀신 들리라고 자꾸 하는 행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제사를 같은 거 이런 거 금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꾸 금하지 않아요. 그 욕을 먹으면서도 그 할 말은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인격을 잡으면 말씀 못 들어요. 그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후대들이요,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면 안 되죠. 근데 반대로요,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참 은혜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최초로 이 고백을 했다. 당신이 바로 저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당신이 예수,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걸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는요, 진짜 영적 문제가 참 많았어요. 성격이 급하고 조급하고 막 나서고, 이게 영적 문제가 참 심각하죠. 결국은 너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 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의리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가 배반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 여자가 얘기하는데 너 그와 같은 당이다. 그 말 한마디에 아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참, 아니 가룟 유다나 이 베드로나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저주하면서 부인한 그 베드로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릅니다. 유다는 어디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세요. 베드로는요 연약하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그리스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리로 가 있는데도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어린 양을 부탁하지요. 참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또 자꾸 무너질 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우리 연약한 줄 잘 아셔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기다리라고. 뭐 할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성령 충만을요, 이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충만케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남은 생애를요, 진짜 그 생을 자꾸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깨달은 자는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로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평생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순교합니다.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하도 네로가 하도 핍박을 하니까 이제 막 도망 나오잖아요. 거기서 도망 나와 가지고 막 도망 나와서 막 가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버린 저 로마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요 그 가던 길을 돌이켜 가지고요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가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의 이 형틀에 거기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나는 감히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 순교한 사람이 그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입니다. 이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참 여러분이요 이 복음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율법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이 보는 눈이 율법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건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중심축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거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하고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심이 뭐냐면요. 그 중심이 요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내가 여기에 있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을 볼 때 나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느냐 말이에요. 그게 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언젠가부터는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렇겠지. 뭐 고난당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 참 축복받을 기회로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은 어려워 힘들어 막 죽겠다 그러는데 저것 때문에 분명히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거 축복받을 일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율법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 보고도 정죄합니다. 내 자신이 막 싫어져요. 제대로 안 되는 내 자신 보고 싫어진다니까요. 내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으로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잘 되면 필요 없지요. 그리스도가 더 필요 없지요. 그래서 이따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맨날 헛되이 받거든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 맨날 내가 잘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맨날 그런다니까요.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이 중심축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보면은요, 진짜 교회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봅니까? 이 중심축이요 어디로 가지고 복음으로 교회를 봅니까? 그러면 교회보다 귀중한 곳이 없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왜 이래 그러잖아요. 왜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고 왜 이 교회는 왜 그래? 이런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요 중심축이 요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뭐 하느냐?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을 주시는데 우리요 우리 옛 계명이 있잖아요. 옛 계명은 레위기서 19장 18절.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니까 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그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사랑이 됩니까? 이게 율법적인 사랑이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그 사랑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자신같이 사랑합니까? 사랑 안 되죠. 근데 오늘요 새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44절 13장 34절 13장 3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새 계명은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언제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언제?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정을 해요.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게 조건 없는 사랑.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린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누릴수록 아주 복음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이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정말 이 핍박하는 사람에게도요, 정말 초대교회는요 엄청나게 성도들이 모이면은 안고 울었대잖아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넘치니까 정말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이 잡으면은 일단 울었대잖아요. 그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 양반 나가서 막 잡아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니까요. 여러분이 이 나의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하죠.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면서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듣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셔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다니까요. 이게 자꾸 그걸 놓칩니다. 우리가 자꾸 중심축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영적 상태가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자꾸 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에게요 권세, 예수 믿는 순간에 권세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음껏 사용하셔요. 어떤 상황 문제 속에서도 이걸 사용하시라니까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장관이 되면은 장관의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장관 되는 순간에 주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신분과 권세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이 딱 우리에게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숨겨져 있는 제자를요 전부 다 만나는, 제자를 찾고 만나는 숨겨진 제자, 이게 진짜 계속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진짜 이 복음 전하는 것이요,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새 계명이야. 이 복음 전달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이 거기에서는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다락방이에요. 그 불신자가 교회 못 옵니다. 교회 와도요 적응 못해요. 종교적인 그런 교회라면은요 와가지고 금방 적응해요. 아니 서로 사랑해라, 나쁜 맘 먹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가족 간에 화평하고 그런 좋은 말 하면은요 누구나 와서 다 아멘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고 사단 마귀가 어떻고 천사가 어떻고 이게 나하고 진짜 이게 맞아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진짜 여러분같이 매주일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이렇게 되기까지 이거는 기적이, 이게 진짜 기적이라 이게. 그래서 어디에서요? 불신자를 전부 다 현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다 만나가지고 다 양육시켜가지고 다 인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 막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전도를 하겠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고 여러분 중심축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선택하고 복음 안에서 적용하고 이런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땅에 증거되는 새 계명을 완성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합니다.